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 삶의 기쁨을 회복하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한 단어로 줄이면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에? 회복하자 하는 것이지요. 회복하자, 회복하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회복한다, 회복하자라고 하는 단어는 건강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상태, 회복되어야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제까지 참 많이 들어보셨던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대략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는 이 방탕한 아들이 찾아왔는데도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환영을 하면서 그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 좋으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설득해서 이 은혜의 잔치에 다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전체 흐름에서 읽어보면 좀 이렇습니다.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까? 기분이 나빴단 말입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가 잃은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비유를 하시고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10드라크마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또 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비유가 여러분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뭔가를 양을 잃어버리든지 드라크마 잃어버리든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내용이었죠. 그죠?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거기에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겁니까? 기쁜 감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기쁘다 하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지금 이 셋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두 비유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비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일단 딱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순서대로 좀 살펴보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은요 시작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둘째의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과거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로 비교해 보아도요, 정말 이 망나니 같은 요구인데, 표륜적인 요구인데,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보면 더 망나니 같은 이런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권대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은 뭘 원한다는 겁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기를, 아버지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상하게 됩니까? 지금 이 아들이 원하는 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재산입니까? 아버지 재산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전혀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아들한테 원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돈밖에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아버지 같으면 제 아들이 이런 요구하면 절대로 저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살림을 오늘 말씀 보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재산을 뭘로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은행에 뭐 돈으로 갖고 있었겠습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주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정체가 뭡니까? 땅이잖아요. 땅. 여러분, 이 살림, 재산 살림이라고 하는 게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유산을 나눠주려면, 이 못난 아들에게 유산 나눠주려면 아버지의 이 재산인 땅을 찢어가지고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이 못난 아들은 그 땅을 13절에 등장하지만 제물로 바꾸어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었겠죠. 단순히 남들이 모르게 재산상의 손해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땅이 없어졌잖아요.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당한 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표륜적이고 훨씬 더 우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해서 넘어갔겠죠. 여러분, 이 못난 아들이 범했던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팔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데 이 또 잘못이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 먼 나라, 이게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 아닙니까? 이런 재산을 이방 땅에 가가지고 헛된 기준으로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들로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 아버지 땅 다 찢어가가지고 그거 다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거 떨어졌습니까? 돼지와 지엄나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부정해서 먹지 않는 돼지, 여러분, 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막장 중에 막장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나를 아들로 대하지 마시고 품꾼, 그러니까 종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말하지요. 돌아온 건 잘했는데 돌아온 모습이 좀 비참하지요, 그죠? 비참합니다. 처음에 집 나갈 때 기세등등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의 못난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잘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 떠난 적이 없으니까 훌륭한 아들이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 들리고 춤추는 소리, 이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잔치 배설했는데 잔치를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들이 안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불효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결국 잔치의 주최자인 아버지가 잔치 자리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자리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들 찾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니까 체면이 깎이는 거 감수하고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 들어가자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잔치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께 화를 내는데요.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첫 번째 잘못은 아버지 잔치 자리 떠나가지고 오게 한 거고, 두 번째 잘못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 아버지를 섬겨 할 때 이 섬기다는 단어가요, 종처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아들인데 지금 뭐처럼 섬겼다는 겁니까?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처럼, 노예처럼 있었다 하는 겁니다. 노예처럼 아버지 말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기는 했는데 아버지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를 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행한 일에 강조점이 있죠.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나눠받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각각 줬잖아요. 이거는 첫째 아들도 살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받았어요. 안 받은 척하고 있지만 자기도 지금 아버지한테 살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 재산 주신 것, 그 은혜는 언급 전혀 안 하고 지금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했던 말 보시면 내게는 나와 내 벗으로,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얼마나 이 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잔치 자리 떠나와 가지고 달래러 온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 아들은요, 과장도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동생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전혀 못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멀리 가가지고 돌아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실상을 물어보기도 전에 과장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화가 나니까 이러한 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게 좀 심하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니 보세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좀 보세요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공경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원어로 보면 당신의 아들, 쉽게 우리 경상도식 표현으로 말하면 고치면 어찌 됩니까? 네 아들, 내 동생이 아니고 네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아들. 참 어리석죠. 참 어떻게 이렇게 못났겠습니까? 너무 못났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둘 다 사실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명은 집을 나갔고 한 명은 집 안에 있었는데 뭐 집을 나갔든지 말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둘의 문제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했다. 그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 안 듣고 집을 나가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 안 듣고 종처럼 일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라는 거죠. 아버지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간에. 여러분 집을 나섰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을 원했던 거지요. 아버지 돈 사용해서 재미있게 살아갈 자기가 중요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중요했잖아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었지만은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보다는 자기가 소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죄의 본 모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에덴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담이 어쨌습니까?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판단력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 판단력의 나무인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 판단력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기준을 누가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나쁜 거 기준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열매가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니까 좋은 거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도무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두 아들처럼 말이죠. 집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노는 걸 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전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몇 시라고요? 밤 12시 전에 집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밤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기. 여고생인데 밤 12시면 좀 어떻습니까? 넉넉하지요, 그죠? 그리고 혹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또 괜찮다. 여러분 얼마나 넉넉해요. 후하고 넉넉한 규정이고 이 여학생도 기뻐했는데 잘 지키다가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 12시 지났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폰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실종 신고를 하고 가족들이 잠을 못 자고 막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기다리는데 새벽 3시쯤 넘어가지고 집에 이제 쉽게 말하면 경상도식 표현으로 기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몰래 문 열고 닫았는데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는데 너무 신나게 노는데 집에서 전화가 오니까 다시 중간에 애들 다 헤집고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폰을 끄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건 가족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일이냐 하고 야단을 치니까 세상에 이 학생이 전설적인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빠 새벽 3시에 아빠 왜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아무것도 못하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까? 그죠? 밤 12시 되면 그때까지 집에 들어오라 했지요. 넘어가면 전화해도 괜찮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은 뭐가 싫었던 겁니까? 잔소리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나한테 내 이제 다 컸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있는 게 싫단 말입니다. 내한테 이래 뭐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설명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들내미고 딸내미고 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 있지요.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다 이런 죄 속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직접적으로 떠나고 아버지께 감독받기 싫어가지고 나가버리고 돼지치는 종 노예가 되어버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아버지 말씀 계명 지키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 있는 게 싫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 모두를 아들로서 인정하고 아들로서 사랑하고 아들로 품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가 중요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아들보다 실제로 많은 피해를 당한 분이 누굽니까?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거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들의 요구에 생명 같은 재산 쪼개가지고 갈라줬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버림으로 아버지 수치스럽게 만들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너, 당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 잔치 참여 안 해가지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버지고 명예가 훼손된 것도 아버지고 그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도 결국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많은 모욕을 겪고 그랬는데도 이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상한 아버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토록 아버지께 대차게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예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참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두 아들들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몇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성경이 뭐라 말을 안 하지만 제 혼자 생각에는 첫째 아들 같아요. 첫째 아들. 여러분, 이들을 첫째 아들로 보고 그들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초청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죄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도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 죄인들이다. 너희를 찾으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기쁨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반응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죠.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도 여러분,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배설하시는 이 잔치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세 아들 했잖아요. 아들이 하나가 안 나왔어요. 그죠? 아들 한 명이 더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잔치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가 중요했잖아요. 자기가 중요했어요. 근데 자기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이 중요했던 아들이 있는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죠?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아담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들의 귀한 직분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되는 재물, 건강, 성공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원하고 그 하늘 아버지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아버지 자체보다 혹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짐으로 여겨져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혹시나 종처럼, 혹시나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참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아들은 나머지 두 아들하고는 다르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5장 3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의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셋째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동일한 잔치를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있는 잔치, 살진 송아지를 잡은 잔치.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아가지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배경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이것은요 화목 제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화목 제사.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 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잡으셔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양을 찾는 것처럼,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얻는데 아버지의 원함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 화목제사의 의미처럼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가면서 주님을 한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 동일하게 모시면서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 삶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게 대체 뭡니까? 아버지께서 배설하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예배이고 기도이고 우리 삶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신 잔치에 잡은 송아지는, 여러분, 오늘 송아지가 삐쩍 골았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쪘다 말하고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 여러분,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소 한 마리 잡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고기가 나올걸요 아마. 여러분, 살찐 송아지, 풍성한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부요함, 이 부요함을 위해서 송아지처럼 십자가에 잡혀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열정이 있고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노력해서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한 부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